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멘.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삭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네, 40살에 있습니다.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은 노총각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늦장가를 간 거죠. 자, 40살에 결혼을 했으면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네,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급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요, 무려 20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삭은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삭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어차피 자녀가 생겼을 것이다. 자, 1번입니다.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2번입니다. 자, 1번, 2번 뭐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제가 이 영상으로 보니까요, 반반 비슷하게 손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녀가 안 생겼을 것이다. 자, 여기에 저는 한 표를 주겠습니다. 아마 펄쩍 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녁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절대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꾸려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면요, 지렁이라든지 달팽이 같은 경우를 보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암수가 한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스스로 생식이 가능하고 스스로 잉태가 가능하고 스스로 출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함께 주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셨어요. 동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도 가지고 분명히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신랑과 신부는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님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협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자기 것으로 받아 이루고자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첫째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시기 때문에 동력자인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열고 하나님은 동력자인 우리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행하실 일들, 자, 이 일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의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에 그 일에 관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욕심을 구해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다가 남겨두고 가신 그 사역에 관한 무엇이나,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의 동력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황폐한 땅이 좋은 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35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6절, 그때야 비로소 너희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7절 보십시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버려진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36절에 보니까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컨펌까지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자, 그런데 3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축복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 2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시고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기에 이삭은 기도하였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자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자신에게 자녀가 생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줄 알고 간절함이 없어요. 자신은 결혼만 하면 자녀가 줄줄이 생길 걸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삭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캄캄한 상황과 꽉 막힌 이 환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예비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전야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나는 근심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염려할 것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달리 성도의 근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도의 근심은 성도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근심은 성도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시킵니다.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성도는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염려나 근심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20년입니다. 나이가 60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당연히 줄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여유 있게 기다렸어요. 20년쯤 가니까요, 이삭의 기다림의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근심이 이삭을 어떤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를 응답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 성숙해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되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썼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다의 역사서를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보통의 유다 백성들 가정에 두 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그 옆에 또 다른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단은 무엇을 위한 제단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두 개의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만 떠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 다른 제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이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들이 추구하던 것,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던 것, 자기들이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루겠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회복되는 이 일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나의 동력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근심의 시간, 어둠의 시간, 염려의 시간, 눌리는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를 동력자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고통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의 열심과 자부심을 꺾어내십니다. 때 묻은 더러운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로 인하여 참 혼란을 겪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했고 부모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꽉 틀어 막으셨어요. 근데 그 태를 틀어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나라고 하는 못된 동서를 옆에 두어서 한나에게 온갖 모멸감과 수치를 주게 하십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냥 엎드러지게 하신 것이죠. 한나에게 그 시간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련과 비웃음과 모멸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서원을 결단했고 그리고 아이를 주십사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시대를 위해서 사무엘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과 통역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 자신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헌신도 그런 긴 기다림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 사무엘을 바칠 수 있는 여인으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실 우리가 크게 보태는 것은 없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시고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우러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자신들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나라의 종으로 우리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느헤미야 9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는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어떤 잘못으로 후손인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낭망치 않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이 20년을 초조해하며 자식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이삭을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었던, 결코 헛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아버지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침묵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당장 눈앞에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며 준비하며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무력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절박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더 열렬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엎드러지면 부모의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께 토해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무릎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